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로 귀환된 사람들은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와서 한 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미션이 그만 멈춰 버리게 된 것입니다. 대적들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1년 정도 멈추면 다시 해볼 수 있는 마음이라도 있을 터인데 이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 기초만 두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참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성전 건축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져야지 저렇게 두고 있을까? 성전 건축하는 게 그저 지나갈 일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장 마음이 뜨거웠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포로되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손을 낳고서 그곳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고 그곳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동안 몇몇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갈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환했었던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결국 1차에 돌아왔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5만 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80%는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고 20%의 사람만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들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는 어떨까요? 꽃과 같이 아름다운 미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응했으니까 화려한 길이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이 5만 명이 맞이드려야 될 현실은 항폐화되고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서 낡아버린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은 자신의 살림을 다 쏟아 부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 미션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직장들, 관계들,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을 했었던,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들에게 열정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오직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쓴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어찌 우리가 이들을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민족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성전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던, 이방 민족이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구원과 혼합 종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본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떠나가자 혼합 종교인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것이 구원이지, 이것이 예배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면서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예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겁고 순전한 그들이 와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바로 짓는다고 한다면 이들의 거짓된 신앙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혼합된 종교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거짓 구원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기록이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들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이르기까지 왕권이 바뀌는 시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이들이 건축이 멈추지 않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글을 올려서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발하게 됩니까? 이들의 성전이 재건되면 당신에게 올라졌었던 세금, 당신이 이 영토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이들의 성전이 건축되는 걸 통해서 구심점이 생기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반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멈추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발장은 접수되었고 공식적으로 이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들은 정말로 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대가 지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힘이 없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강력한 바벨론은, 이 강력한 페르시아는 이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은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 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쉽지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혼합이 있고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사단도 여러분 건들지 않습니다. 청년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밟았으면 16년 동안이나 그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낙심된 마음이 더 떨어지게 되면 결국 무엇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거기 마음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했을까? 나는 왜 잘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뿌리 내린 것을 다 걷어서 하나님이 성전 한번 지어보겠다고 하는 이 몸을 불살랐을까라고 하는 후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후회까지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마음을 바로 세웠더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멈췄었던 성전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개되게 됩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투를 학개서를 잘 읽어보면 다정한 말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지쳐있고 지속적인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정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개서를 보게 되면 너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 중심에 있는 마음에서 직격을 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 너희들 낙심됐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사명을 향했었던 마음이 생존을 향해서 바뀌어버렸고 너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었던 삶이 이제는 나 중심으로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다고 하는 중심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15년 전, 20년 전에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년이 아니죠. 아저씨죠. 그죠? 네. 청년부에 속한 청년이었을 때 가끔 청년부 목사님께서 리더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예배 이렇게 똑바로 안 드리면 안 된다. 찬양팀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 단전에서부터 깊은 빡침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리더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우리 목사님은 아실까? 저렇게 주일날만 나와서 설교만 하시니까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 이런 엄청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헌신했다가 앙망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에 뛰어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대행했겠죠.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이 지어야 되는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성전은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뿐인 성전입니다. 여러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성전이 부서져 있는 상태라서 지구상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초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무리 큰 대가가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메시지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잃어버렸던 것을 깨우치니까 그들에게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중심이 어느샌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낭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지쳐있고 낭망하여서 하나님 더 일어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상실 성전 세우고 싶잖아. 사실 청년부 일으켜보고 싶잖아. 아멘? 네. 청년부 일으켜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방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붙들고 멱살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해보자. 진짜 한번 해보자. 이 성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이 눈물도 나지만 감사한 거예요. 이 얘기를 누구도 못했어요. 현실화라고 하는 조건을 뚫고서 이 이야기를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일은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낭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다시 지어. 너희들 편벽한 집, 호화로운 집 짓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다시 지어.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시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러면 16년간의 시간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마음 뜨거운 사람인데,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그것들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간의 신앙생활 잘했지, 나는 누구보다도 헌신자였지, 난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그 모든 자랑들 다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다 무너지고 아무 힘 없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기술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원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참 귀한 사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맞아들여야 될 시대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또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오히려 전쟁터를 앞두고 있는 병사들에게 그들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방법은 강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나가면 총 맞게 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지하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향후 15년, 20년이 지나면 덕천교회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이 덕천교회의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덕천교회 예배의 중심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의 영으로 일어서십시오. 주의 영으로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전 세대보다도 더 뜨거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될 말씀은 주님의 말씀, 이전보다 더 원초적인 복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의 때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 가득하여서 이전 세대보다도 나는 천국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살아가셔서 이 열정들이, 이 사람님 사랑하는 것이 한데 모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시 한번 청년들을 세우며 또 덕천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